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는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복된 날에 예수원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아버지를 예배합니다. 심령들 위해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성령을 명하여 주시소. 각 사람 머리 위에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임하여 주셔서 영과 혼과 몸을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견고케 하시고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구자는 것입니다. 찬송가 197장 보신 다음에 주여 이름 청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큰 권능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총을 사랑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의 무슨 길을 수고하며 주님 앞에 앉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가슴 백성을 끝까지 감찰하시고 아이들과 여호와의 손으로 붙들고 전문가 전사를 보호하시며 너희에게 평강을 승리의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전부지 전능하신 주의 자비로 오시나라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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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주의 백성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고 신령심을 속여 주의 오염과 우리 아버지 임하시고 여호와의 우리 저기 주시며 치료하시고 감사를 해주시며 영광 그리스도 주로 쪼개시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의 영광과 치료하시고 기적을 주시고 주의 평강으로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피가 영광의 물레심으로 회복으로 축복으로 축복을 피하게 하옵시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장하고 사지가 찔만 인간의 구속구속나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치료하시고 가능성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정결케 해주시고 온전케 해주시면서 강력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신령을 되시도록 여호와의 신을 하시고 치료하시고 감사를 해주시며 주님의 의로 주시고 죄의 성령의 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덮어주시어서 새롭게 하옵소서 굳세게 하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동일하게 예배로 나아가는 모든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믿어주신 주의 정도를 축복하옵시며 관계에 대한 모든 지체들 위에 주의 빛을 비추시고 주의 말씀으로 은혜하시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늘 여러 여호와의 기이한 영광을 보게 하시고 인생들이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를 다 헤아려 하나님 주의 충만한 데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우소서 성령이여 도우소서 성령이여 도우소서 너희 시간에도 북한의 지하에서 70년의 가난과 기근과 고난과 죽음을 듣고 죽음을 이기며 아버지를 예배하고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과 그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호소와 탄원을 받으시는 주여 들으시는 주여 여호와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여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모세를 보내시며 고레스를 일으키신 것 같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제 여호와의 대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여호와의 기념을 이 땅에 선포하시며 여호와의 해방과 자유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땅에 불러지 던지시어서 북한의 문을 열리게 해주시고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세세도록 사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여 교회들이 건축되며 택한 백성들이 좁게로 돌아오며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온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나이다. 역사하시옵소서 저들의 호소를 들으시옵소서 저들의 탄원을 들으시고 이제 행하소서 이제 나타내소서 이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이제 여호와의 대선을 나타내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지한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인생의 지혜와 지식과 사상과 자랑만도 받은 모든 것들을 상상히 부수시며 낱낱이 돌보시며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진리로 주님의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강권하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와 동안 가운데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기이한 영광을 배우며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변혁과 기사를 듣며 희사와 능력으로 입히시며 정점의 권세를 입히시며 하나님 여호와의 불로 덮어주시어서 우리 아버지 주님의 그 이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가정들이 되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4절. 다같이 한 성으로 봉독합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좌 택함을 보시고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상좌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치려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가품이 될까 하라. 잔치를 배설하려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고로 내게 복이 드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382장 보십니다. 허락하신 세상에 상석을 원하는 그런 영성을 가집니다. 높아지길 원하고 존경받기를 원하고 인사받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하고
이런 자들을 주님은 책망하셨어요. 근데 사람은 거기에 미쳐 있어. 예. 상석에 앉기를 좋아해. 예. 악마의 DNA에 걸려들면 이 저주에서 못 빠져나와. 그게 왜 저주인지를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예. 하나님은 당신을 낮추시는 분이거든. 지극히 높으시지만 자기를 낮추셔서 당신의 눈을 인생들에게 향하신 분. 왜 올려가려고? 왜 높아지려고? 왜 사랑받으려고? 왜 칭찬받으려고? 그놈이 누구였어? 루시퍼였어. 인간은 본질적으로 천성적으로 태어날 때 죄라고 하는 피와 악이라고 하는 DNA로 형성된다고 했어요. 본성 그대로 냅두면 죄가 움직이고 악이 움직이고, 철저하게 자기를 훈련시키지 않고서는 의와 진리가 누구에게도 움직이질 않아. 방언은 할 수 있겠지. 목사 가운은 입고 있었고 주일날 여기 앉아 있을 수는 있어. 그러나 자기를 의로 교육시키지 못하면, 즉 의로 연단시키지 못하면 아무리 방언하고 주일 선수하고 장로 권사 목사 돼봤자 시스템이 죄와 악으로 움직여. 평생 목회하고 지옥 가. 시스템 자체가 죄와 악이라는 거예요. 그 다윗은 고백하잖아요. 내가 엄마 모태에서부터 죄, 악 중에 출생했다 그랬어요. 출생 자체가 죄로 돼 있고 악으로 돼 있다는 거죠. 이게 방언으로 바뀌어? 이게 신학교 졸업장으로 바뀌어? 이게 주일 성수로 바뀌냐고. 이게 성경 매천독으로 바뀌냐고. 입신으로도 안 바뀌어. 삼층천의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아라비아 광야에서 기도하다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 1대1로 아카데미를 갔다. 인류 최초로 수십억의 인구가 있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던 비밀을 바울에게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에클레시아의 비밀, 복음의 비밀, 에클레시아, 교회의 비밀, 복음의 비밀, 성도들이 입는, 천국의 백성들이 반드시 입어야만 되는 갑주의 비밀. 그걸 받은 사람이 바울 하나 외에는 인류에 없어. 그런데 그런 바울이라도 로마서 1장 보세요. 인간의 시스템이 죄와 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죄의 법이 자기를 끌고 가는 걸, 그 죄의 법에 무기력하게 끌려가는 자기 자신을 수도 없이 경험하잖아. 그 뱀의 시스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정말 믿고 사모하면 그러면 살아. 습관대로 관성대로 인간 시스템으로 움직이면 평생 목회하고 지옥 간다니까. 평생 신유 축사하고 지옥 가. 왜? 상속을 너무 좋아해. 지가 사랑받고 존경받지 못해봐. 삐져. 지가 박수받고 환영받지 못해봐. 미워. 지가 인정받고 존중받지 못해봐. 싸워. 근데 그놈이 목사요. 그놈이 장로 권사 집사요. 왜?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시스템이 죄나 악이라고 하는 피와 DNA가 우린 그걸 갖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요. 사랑받아야 행복하지. 박수 받아야 마음이 편안해지지. 누가 나한테 인사하고 대접해주고 존중해줘야 찬송 나오지. 그게 뱀의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주님 책망하시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좌 택함을 보시고, 이게 우리 얘기예요. 누가 말씀으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을 만나려면 어디로 와야 돼? 예수원. 아멘. 이거다 말가나요? 상석이 뭐고 말석은 뭐여? 지가 만들어낸 환상이고 착각이고 오만이고 교만이고 자만이고 거만일 뿐이에요. 예수님은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셨잖아. 말구에서 태어나셨잖아. 임종하실 때도 머리 둘 것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 그런데 그 영혼에는 사랑과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셨잖아. 뭘 사랑받고 싶어서, 뭘 존경받고 싶어서, 뭘 박수받고 싶어서, 뭘 높아지고 싶어서, 그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시험이 들고 상처가 쌓이고 원한이 생기고 비움이 터지고 비방이 터지고. 그게 다 어디서 나와? 전염 때문에 그런 일이 터져. 전염 때문에 그런 일이 터져. 그 사람이 뱀의 시스템으로 지금 되어 있단 말이야. 예수의 시스템으로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DNA로 되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시험들 일이 있다? 있다? 뱀의 시스템이 움직이잖아. 이들이 왜 상자에 가서 앉아? 주님은 이 겸손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마라테에서도 이거를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교회 리더십이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와야 되는데 겸비의 영이 와야 돼. 자기 스스로 아무리 겸손을 배워도, 겸손하고 싶어도 뭐가 겸손인지 모르거니와, 뭐가 겸손이고 겸비인지 자체를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모르게 돼 있어. 혹 요만큼 깨달은 것이 있어서 내가 정말 겸비와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야 되겠다 마음 먹어도, 겸비와 겸손을 3일 이상 지탱할 존재들이 있다? 없어. 당신 개 취급당해봐. 당신 거지 취급당해. 당신 병신 취급당해. 당신 노예 취급당해. 자기 건강 지킬 수 있어? 자기 입술에 찬송 지킬 수 있어? 왕처럼 자유할 수 있어? 겸손이나 겸비는 무슨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아주 고상한 덕목이 아니에요. 이건 영이에요, 영. 이 겸손이나 겸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천성적으로 타고난 악마의 DNA에서는 이게 안 나와. 안 나와. 이건 하늘의 DNA, 하늘의 로고스, 예수님의 DNA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덮어야지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을 알지 못하면 누구든지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 왜? 사명 감당하다가 사람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섬기다가 지가 멸시당해봐. 배신당해봐. 천대당해봐. 그러면 계속 동일한 마음으로 울면서 사랑해줄 수 있어? 못해. 목사라도 안 돼. 신축사라도 안 돼. 겸비와 겸손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고, 즉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천국의 백성들은, 왕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천국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자들은, 하나님의 갑주를 입은 자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겸손할 줄. 겸손할 줄 모르면 분명히 말씀드리죠. 지금 나를 움직이고 있는 시스템은 뱀이요. 이런 설교하면 마라나타 목사님들 삐진다? 왜 삐져? 그게 하나님의 속성인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와라. 근데 다 오게 할 수 있어? 배신자들은 오면 안 되지. 나를 찔르는 놈은 오면 안 되지. 나를 멸시하는 놈은 오면 안 되지. 골라내야지. 그런 마음 갖고 살아봐. 그들이 만약에 목사가 돼봐. 그런 중심이 남아있는데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스스로 배설물처럼 여기고 만물의 찢기처럼 여기고 자기 스스로를 죽은 개와 벼룩처럼 여기고 자기를 죄인의 개수처럼 여기고 자기를 쓰레기통에 처박을 만큼의 자유함이 없는 영혼이 목사가 돼봐. 장로가 권사가 돼봐. 뭐 할 건데? 신유 축사를 해내봐. 뭐 할 건데? 자기 안방조차 천국으로 만들 수 없어. 그 사람이 움직이는 곳에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세워질 수 있는 공간이 없어. 가끔 공간은 생겨. 서로 똥구멍 긁어줄 때, 서로 기분 좋은 일 있을 때 아주 잠깐. 온유와 겸비하는 상관없이 그렇게 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얼마나 가? 제가 30대 이제 초반에서부터 공부할 목사님 이제 수종들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한 30년이 넘도록 한국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정말 만난 목사님들만 해도 수천 분이에요. 댕긴 교회만 해도 수백 개. 그러면 다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어. 집회를 가다 보면 어떤 목사님은 첫날 이렇게 이제 식사 대접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막 하는데, 첫 번째 말이 많아. 두 번째 자기 자랑이 많아. 물론 자랑할 만한 간증들이, 아버지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고, 이렇게 역사해 주셨고, 저렇게 귀신을 쫓아내주고, 이렇게 신학교 교수가 되게 해주셨고, 이렇게 개척교회를 일으켜서 큰 교회를 세우게 해주셨고, 그리고 정말 부흥회를 댕기면서 불이 떨어지고 첫날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럼 첫날 딱 들을 때는 대단한 분 같아. 그치만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집회가 첫날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 3박 4일이잖아 옛날에는. 근데 둘째 날 가게 되면 점점 첫날 다 꺼내놨으니까 더 꺼내놓을 게 있다? 없어. 없어. 첫날 미천이 다 나왔어. 첫날 꺼내놨던 게 그 사람 똥창 전부일 뿐이야. 첫날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은 이게 30여 년 동안 수백 개 교회 수천 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본 결과 아주 공통돼. 자기 자랑할 게 많은 사람들은 그게 전부 다야. 아무것도 없어. 텅 비어 있어. 그런데 이렇게 댕겨보다 보면 첫날에 굉장히 어리숙해. 말도 많지 않아. 섬기는 걸 좋아해. 뭐 연세도 많으시고 교회도 큰데 높아 보이는 모습이 하나도 없어. 허리 굽혀 절을 하질 않나. 차를 타려고 하면 문을 열어주질 않나.
신발을 신으려고 하면 신발을 내주질 않는다. 음식을 먹으면 당신은 드문드문 한 점 잡수시고 고기를 구우면서 잘라주질 않는다. 저 보기에는 대단하게 안 보여. 그런데 이런 분들은 둘째 날 가면, 또 셋째 날 가면은 모든 게 확 바뀌어. 근데 이분은 당신 입으로 얘기를 안 해. 어떤 자랑도 어떤 지혜도 안 쏟아내. 그런데 식사 대접하느라고 강사들만 모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제 당신 주변에 성도들이나 이웃교회 목사님들이나 모셔서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이 목사님에 대해서 한두 마디 꺼내놓아. 당신은 가만히 있는데. 당신은 가만히 있어. 차 문짝 열어주고 굽혀서 냄새나는 신발 만져서 신발 잘 신게 해주고. 평범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런데 그 다음날 지나고 또 그 다음날 지나면 다른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분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이분이 얼마나 희생하고 있는지, 이분이 얼마나 사랑으로 자기 것을 던지고 있는지, 이분이 얼마나 주변 교회를 섬기기를 좋아하는지, 이분이 얼마나 어떤 신학교 학장인지, 이분이 어떻게 총회장인지. 정말 영적인 자산이 있는 사람들은 나팔 안 불어. 그 첫날 딱 봤을 때 겸손한 사람은 마지막 끝날 때가 되면 저절로 다 고개가 숙여져. 근데 첫날 딱 봤을 때 막 대단한 거 꺼내놓은 사람들은 마지막 날 가면은 딱 이거요. 깡통 속에 돌멩이 하나 들었어. 깡통 속에 돌멩이 꽉 채워서 흔들어봐. 소리 나? 안 나. 근데 한 개나 두 개 집어넣고 흔들어봐. 아이고, 빨리 나지? 이거야. 아버지 앞에 제 경험 속에서 정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수천 명의 목사님을 만나봐도 공통점이 뭐냐 하면 겸손해. 자기 자랑이 있다? 자기가 어떤 성공을 했든지 어떤 지혜가 있든지 어떤 경험이 있든지 어떤 능력이 있든지 아무리 흔들어도 소리를 안 내. 소리가 안 나. 오히려 굽혀. 신발 신겨드려. 고기 잘라드려. 자기가 총회장인데 10년 20년 한국교회를 정말 뒤집었던 원장들인데 불의 사자들인데 무릎 꿇어. 좋아해요. 기도해달래. 울어. 그런데 그 인간 시스템에서 뱀의 시스템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은 그래. 자기 경험의 깡통에 한두 개는 들어가 있겠지. 그거 갖고 막 흔들어. 그 첫날에는 대단한 것 같아. 근데 마지막 날 가보게 되면 그게 전부 다요.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 이런 광고 옛날에 많이 봤죠? 장경동 목사님이 그러잖아. 세상에서 최고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 평생에 책 딱 한 권 읽었잖아. 돌멩이 한두 개밖에 들어가 있는 게 없어. 그게 전부인 줄 알아. 그러니 깊은 세계를 경험하지 못했으니 그 한두 개 자기가 얻어낸 발견한 경험한 그 돌멩이 한두 개 흔들면서 이게 전부인 줄 알아. 평생 그 부흥사로서 사역해 보니까 그건 또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을 깨뜨릴 것이 있다? 없어. 누구도 못 깨뜨려. 책을 한 10권만 읽어도 A는 B다라고 얘기하면 다른 책에서는 B가 아니다 C다라고 하는 책도 봐야 뭔가 될 텐데 이 사람은 이거밖에 읽은 게 없어.
없어. 그래서 남대문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다? 안 가본 사람은 누구한테 남대문이 이렇다라고 하는 정보를 딱 들었거든. 예? 그게 전부야. 근데 가본 사람은 돌아다니잖아. 그것도 맞지만 그게 아닌 것들이 많잖아. 그 싸우면 누가 이겨? 이게 맞다고 들었거든. 그래갖고 끝까지 우기는 거야. 누가 이겨? 우리는 다 남대문 가봤다 안 가봤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영적인 그런 풍요와 그 깊이 속에서 주님을 잘 배우게 되면 그때 터지는 게 뭐냐면 오늘 말씀하시잖아. 겸손이야. 겸손.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버지 앞에 엎드릴 줄 알아.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나 예언하는 데 있어서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는 데 있어서나 또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그 만나와 메추라기의 축복, 산수의 축복, 불기둥 구름기둥의 축복, 이거는 모세나 아론이나 미리암이나 받은 분량은 같아. 큰 차이 안 나. 그러나 하나님을 깊이 안 사람들은 아버지 앞에 모세처럼 얼굴을 땅에 박을 줄 알죠. 아버지를 만난 경험이 없어서 그래서 이런 일이 터졌을 때 저런 일이 터졌을 때 이런 의견이 나왔을 때 저런 의견이 나왔을 때 누가 더 충만한 지혜를 갖고 있겠어요? 아론이야 미리암이야? 아니면 모세? 아론과 미리암은 엎드릴 줄 몰라. 얼굴을 땅에 박을 줄 몰라. 그냥 깡통 흔들고 있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일수록 아버지 앞에 더 엎드린단 말이야. 엘리야는 그게 어떻게 신체적으로 가능했는지 모르지만 자기 얼굴을 자기 무릎 사이에 꽂아박고 기도하잖아. 그런데 돌멩이 하나의 경험밖에, 돌멩이 하나밖에 안 되는, 그 분량밖에 안 되는 영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봐요. 그거 갖고 깡통 흔들면서 자기 인생을 돌파할 수 있는 줄 알아. 이들이 상석으로 올라간단 말이요. 깡통 흔들면서. 많은 목사들이 거의 100분을 만나면 한 97, 8분은 다 깡통 흔들어. 정말 겸손한 종 하나 만나기는 둘, 셋밖에 안 돼. 수천 분을 만나봤기 때문에 알아. 영적으로 정말 깊이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 음성 속에 살았던 사람들은 마라나타가 가게 되면, 제가 집회를 가게 되면 저는 개인적인 설교 없거든요. 그냥 다 성경적인 메시지거든요. 성경은 수천 덕이 넘어가는데 개인적인 잡소리 꺼내놓을 게 뭐가 있어. 말씀이 생명인데, 말씀이 빛이고, 말씀이 불이고, 말씀이 기름이고, 말씀이 진리고, 뭘 꺼내나? 우리가 아무리 내 깡통 속에 돌멩이 몇 개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돌멩이가 모세가 갖고 있는 돌멩이보다 위대해? 그럼 흔들어. 엘리야가 갖고 있었던 돌멩이보다 위대하다고 생각해? 그럼 흔들어. 3층전에 갔다 온 바울의 돌멩이보다 더 진실하다고 생각해? 그럼 흔들어.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엎드려야지, 겸비해야지, 겸손해야지, 귀를 기울여야지, 주의 음성을 들어야지, 주의 인도하심에 자기를 부탁해야지. 근데 이런 게 안 돼. 아론이나 미리암이나 고라는 시스템이 안 돼. 이게 상속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뱀의 시스템에 붙잡힌 랍비요, 제사장들이요,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이고, 예수 잘 믿는 종교적인 리더십들이, 그 마을의 리더십들이 상속으로 올라가지 우리 같으면 상속으로 올라가겠다? 그제?
수도 없이 용서와 긍휼을 배우고 수도 없이 감사와 찬송을 배우고 수도 없이 온유와 겸비를 배우는데 이젠 상석으로 올라가도 눈치 보여서 못 올라가 우리. 그지? 올라가면 죽어. 평생 목회하고 지옥 가. 평생 선교사역하고 지옥 가. 왜? 뱀의 시스템에 붙잡혀서 사역했거든. 만나타 얘기했잖아요. 십수년 전에 우리 처음 모였을 때 다 칼제비 총제비라. 설교하고 찬송할 땐 찬송하고 기도할 땐 뜨겁게 하고 간증할 땐 간증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경험하게 해준 돌멩이들이 있어서 은사와 능력도 흔들지만 시스템이 뱀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조그만 수 틀려봐 다 금방 뱀의 혓바닥으로 바뀌지. 도깨비 눈깔이 되지. 칼 쏘지 총 쏘지 미워하지 원한을 품지. 시스템이 죄와 악이에요. 그거 가지고 천국 간다고. 교회는 속이거든. 종교쟁이들이 속이거든. 이 시대의 사명자와 은사자들이 양들을 속이거든.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이 겸비의 영이 가야 돼. 속이 꽉 차면 수천 분의 목사님들을 만나도 정말 훌륭하신 분들은 흔들어도 소리 안 나. 나중에 보면 다 신학교 교수고 학장이고 총회장이고 정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부흥 강사들이고 교회도 크게 세웠는데 어떻게 저렇게 겸손할 수 있지? 신발까지 신겨드리려고 하고 당신은 고기를 몇 점밖에 못 먹어도 그냥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꼭 우리 마라나타 얘기 같잖아.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 사랑받고 싶어서 높아지고 싶어서 환영받고 싶어서 박수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봉사는 요만큼 해놓고 사랑은 요만큼 해놓고 그거 인정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 박수 받으려고 섬기는 거 아니잖아. 높아지려고 진정하는 거 아니잖아.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로고스가 나를 기름처럼 덮었기 때문에 그게 나올 뿐이잖아. 그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네가 아무리 목사 장로 권사 이 시대의 부흥사고 신학자고 목사라 할지라도 자기를 높이는 악마의 시스템으로 움직이게 되면 그럼 낮아져. 비천한 대로 떨어져. 이건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돼. 누가 지 잘난 척 해봐 자꾸. 예뻐? 예뻐? 속으로 캔디 똥굴 다 있냐나. 그게 저절로 나오지? 그지? 안 그런가 봐. 나만 그런가 봐. 지 잘난 척 해봐. 자기가 높아지려고 사랑받으려고 박수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그것에 붙잡혀 있어봐. 그럼 주변 사람들 다 살아는 판으로 만들어. 화가 움직여. 재앙이 움직여. 시베리아 바람이 움직이는 거란 말이야. 그 사람 곁에 누가 서 있어? 마르나타 대표가 그렇게 움직여봐. 여기 누가 와? 내가 대표니까 난 사랑받아야 되고 대표고 성경을 미천독해서 정말 복음이 뭔지 기독교적 영성이 뭔지 성경의 비밀이 뭔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과 모략이 무엇인지 아무리 다 나눈다 할지라도 사랑받고 싶어하고 높아지고 싶어하고 인사받고 싶어하고 이 시베리아의 악마의 바람에 내가 무가 그냥 바람 들어가듯이 그렇게 들어와 있어봐. 마라나타 벌써 3년 안에 끝났지. 지금 내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죠? 3년이면 끝나.
내 영성이 준비되지 않으면 어떤 지혜와 지식과 은사와 능력과 비밀과 권세를 다 갖고 있다 할지라도 3년이면 끝나버려. 온유와 겸비가 가야지. 말썽을 좋아해야지. 낮아질 줄 알아야지. 겸손해질 줄 알아야지. 그래야 내가 지나갈 때마다 남풍이 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 신경 쓰지 않아도 되잖아. 추운 바람 불어봐 다 옷깃을 연미잖아. 전년 떠온다. 저놈 새끼 떠오네. 전년 저놈 앞에서는 말 실수하면 안 돼. 근데 이게 다 목사예요, 은사자예요, 능력자들이. 뭐 오겠다는 거예요? 뭘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 갖고 아버지 일 못해. 이거 지식이 아무리 통달해서. 마라나타 목사님들 정말 열심으로 이렇게 정말 사모하면서 나오는 목사님들 다 보게 되면 마라나타는 주로 이제 성경 중심의 말씀 중심의 이 강해를 하기 때문에 쌓여진 노트가 다 수북수북해 진짜로. 그거 하고 있으면 먹을 건데 남풍이 돼야지. 성령의 바람이 돼야지. 사랑의 바람이 돼야지. 온유의 바람이 돼야지. 믿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그러나 자기를 낮추는 자. 자기를 높아지려고 하질 않아. 인사받지 못해도 상관없어. 누가 나 쳐다보지 않아도 상관없어. 일주일 내내 아카데미에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 말 걸어주는 사람도 없고 한 사람 인사해주는 사람 없어도 자기를 낮추는 자는 상관없어. 왜 시험 드는데? 뱀이 움직이잖아. 죄의 피와 악의 DNA가 움직이잖아.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시험 안 들어.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를 정말 낮출 수 있는 겸비함의 영이 자기를 덮게 되면 그때는 평강과 자유가 강물처럼 흘러가. 그죠? 자기를 낮췄는데 뭐 시험 들 일이 있어? 높아지고 싶으니까 시기질투 생기는 거 아니야?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상처가 터지고 원한이 터지는 거잖아. 움직일 때마다 자기 욕구와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화를 몰고 댕겨. 저는 그런 거 없어. 사람들한테 사랑받으면 뭘 크고 박수 받으면 뭘 커요. 우리 서로 부족한 것이 많아서 늘 서로 피차간에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다? 부부래도 잘 안 돼 그거. 그지? 책임자 목사님하고 나하고 사이에도 잘 안 돼 그건. 그러니 그런 거 기대하고 움직이게 되면 그 사람 자체가 화나요. 그걸 초월해야지. 거기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지. 내 행복이, 내 평강이, 내 찬송이. 왜?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요동쳐야 돼. 이유가 뭐예요? 그건 주님과 나 사이에 터지는 비밀이면 되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자유함이 왔으니까 그 밑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전원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이게 돼. 왜? 해봤자 돌아올 게 없지만 상관이 있다? 없어. 사랑해주는 게 기쁨이야. 울어주는 게 기쁨이고 손 붙잡아주는 게 기쁨이고 기도해주는 게 기쁨이고 얘기 들어주는 게 기쁨이야. 뭘 얻고자 함이 있다? 높아지고자 함이 있다? 보상받고자 함이 있다? 없어. 그래서 겸비는 기독교적인 덕목이나 아니야. 윤리가 아니야. 겸비는 영이에요. 영.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천국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이 영이 들어가게 되면 수천 명의 목사들을 통해서 확증한 그대로 겸비해.
어디 총회장이 이렇게 뭐 분강사 하나 불러놓고 무슨 차문을 열어줘 가십시오. 제가 공부할 목사님 모시고 이제 제가 목사였을 때도 기도원에 잠깐 이제 목사님 모시고 댕길 분들이 잠깐 이렇게 이 공간이 좀 생긴 적이 있었어요. 사람이 없어서. 그때 잠깐 제가 이제 뭐 한 몇 개월 이렇게 모시고 댕겼는데 저는 그게 몸이 뱄잖아요. 신발을 내드리는 거, 차문 열어드리는 거, 성경 가방 들어드리는 거. 키가 작으시니까 발판 들고 쫄래 따라가다가 먼저 올라가서 발판 다 깔아주고 내려오는 거. 식사하실 때는 또 고기를 워낙 좋아하니까 그냥 구우면 바로 입으로 들어가요. 진짜로 구우면 그냥 핏기만 없으면 바로 그냥 막 집어넣어.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먹을 짬이 없어. 거기다가 굽는 사람들은 고기를 구워도 이렇게 한 두세 점 먹고 난 식사 끝나. 그냥 계속 고기 구워드리고 몸이 했거든. 근데 정말 일반 뭐 은사사들이나 목사님들은 그냥 이게 안 돼. 높아지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어서 섬김받고 싶어서 대접받고 싶어서 환장해 있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너희들 중에 섬기는 자로 있노라 그랬어요. 거기 섬기는 자, 그 영어 성경에 뭐라고 나온다 그랬어요? 웨이터. 정말 천국 백성들은 웨이터의 정신을 가지고 섬김의 정신을 가지고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줄 알아. 근데 이게 안 된다. 직분이 좀 높아지고 목사까지 되고 은사까지 오고 능력까지 오게 되면 그러면 자기가 이제 대접받아도 되는 줄 알아. 박수 받아도 되는 줄 알아. 아직 거듭나지 못했어. 아직 중생하지 못했어. 왜? 이 시스템이 안 바뀌었단 말이야. 근데 겸손할 줄 알면 자유함이 와. 겸손할 줄 알면 평강이 와. 그래서 가난한 자들, 병신들, 전자들, 소경들 이 사람 불러놓고 사랑으로, 은혜로, 기도로 잔치를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마라나타예요. 이게 우리의 가정들이 돼야 돼. 거기 주님의 손이 간단 말이에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여호와의 불이 1년 동안 내내 하나님 당신이 움직일 때 하나님의 불이 같이 움직인다고 했어요. 믿어? 믿으라고? 같이 하십시다. 내가 움직일 때 여호와의 불이, 여호와의 신이, 주님의 천사들이 나와 함께 움직인다. 내가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손을 통해서든 입을 통해서든 불이 움직이게 하신다. 믿습니다. 믿어. 아직 하나님의 정말 강력한 불의 역사, 기름의 역사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어. 그런데 음식을 끓여보면 알지만 불을 활활 지폈다고 해가지고 찌개 그릇 올려놓는다고 해서 바로 펄펄 끓어? 아니지. 계속 온도가 올라가서 100도가 딱 돼야 뽀글뽀글 끄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마치 사도행전 시대, 초대교회 시대처럼 하나님의 불의 역사가, 바람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초대교회처럼 혹은 그 이상으로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지금 이제 왜 그것이 덮여지지 않으면 어떤 가정도 다가오는 10년을 돌파 못해.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지금 평안할 뿐이에요. 그러나 어떤 시대가 소용돌이치고 용과 짐승이 어떤 괴계를 가지고 시대를 뒤집으며 갈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철저한 권세를 입히시면서 세상을 돌파하고 이기시도록 더 많은 강력한 것들을 예비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올 거예요. 근데 백도가 돼야 끓기 시작하거든. 그래서 준비시키는 거예요. 1년, 2년을. 계속 하나님의 불 속에 움직이고 무슨 일이 있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눌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만유보다 크신 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내가 기도할 때 듣고 계시고 하나님의 불이 나와 함께 움직이는 것을 계속 우리를 지펴가야 내 세대에서든 혹은 다음 세대들한테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한테는 필연적으로 터질 일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불처럼 그들을 다 덮어갈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을 통해서 제자들한테 아주 특별한 은혜가 갔잖아요. 그런데 다가오는 앞으로의 세대는 하나님의 대추수가 오기 때문에 주님의 초림과 같은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이 시대에 택함을 받은 새벽 기슬과 같은 영적인 청년들, 그냥 청년들 말고 영적인 청년들, 전 세계에서 동시에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는 지금 다 예비해 가고 계십니다. 같이 하십시다. 내 속에 성령의 등불이 켜진다. 내 온몸을 하나님의 불이 덮고 있다. 하나님의 불이 나와 함께 움직인다. 믿습니다. 기도할 때 권세가 나갈 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해. 근심하는 소리, 걱정하는 소리, 안 해도 될 소리 쏟아내지 말고 권세가 갈 거예요. 왜 영병의 시대로 들어가게 되면 기도로 받으러 갈 짬이 없어. 병원에 가기 전에 죽어.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어떤 시대가 들어가든지 일이 터진 다음에 그냥 팍 수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앞서서 다 예배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 권세와 능력이 이미 나를 덮고 있음을 믿어.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권세처럼 나를 덮어주고 계신다. 믿어. 점점 더 풍성하게 경험될 거예요. 1년 내내 경험될 거예요. 놓치지 않으면 경험될 거예요. 고백할 줄 알면 경험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임재가, 주님의 살아계심이,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있음을 느껴가기 시작할 거예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시작된 일이에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그 뱀의 시스템에서 빠져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 가운데 들어가야 되겠구나. 매일 아침 시작할 때든지 하루하루 주변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하루를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하루를 또 아버지와 동행할 수 있도록 하루를 부탁하고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과 기도와 사랑과 정성은 요만큼밖에 안 될지라도 하나님은 그 위에 축사해 주셔서 당신 생애에 하나님을 경험해온 분량에 청갑절 만갑절로 아버지는 찾아가 주실 거예요. 왜? 사람은 자기가 급해도 급한 줄 몰라. 무슨 일이 오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급해.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놓으시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과 같은 대선지자들을 통해서 새 언약을 예비하실 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인생들 바라보니 참 너무 이해할 수 없다. 종교적인 리더십도 많고 율법에 정통한 교수들도 많고
시들이 랍비라고 안식일이면 주일이면 회당에 올라가서 설교하는 랍비들도 목사들도 쎄였고 은사 능력을 가지고 꿈을 얘기하고 환상을 얘기하는 선지들도 쌓였는데 저놈들 도대체 왜 저러냐 이거요. 이게 선지서에 다 그대로 나와 있어요. 참 이상한 놈들이다. 지네들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도 지네들이 너무 대평한 거예요. 누구만 속이 불탔어? 하나님만. 이 시도 똑같아.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는 한치 앞도 못 보잖아. 왜 아버지께서 느닷없이 마라나타 13년째 14년 넘어가면서 담양 본부를 준비하게 해주시고 올 1년 동안 왜 이렇게 강력하게 각 재단들마다 전 세계적으로 일하고 계시냐면 인생들은 태평해도 새로운 약은 하나님 속이 스스로 홀로 불타서 독생자를 내놓으신 것처럼 이 시대도 하나님은 속이 홀로 불타시는 분이요. 그 하나님이 속이 홀로 불타는 그 심정이 여호와의 기지들 속에는 기도하는 사람들 속에는 이미 조금씩 다 들어가고 있거든. 그지? 우린 알지? 중보기도팀은 알 거예요. 우린 기도 속에 사니까 주님 음성 하나에 뻘쩍 일어나기도 하고 그냥 세상 돌아가는 거 이렇게 시끄러운 거 이렇게 속상한 거 보면 푹 꺼질 때도 있지만 기도 중에 또 음성 오고 기도 중에 또 환상이 오고 기도 중에 또 불이 오게 되면 또 뻘쩍 일어나고 그치? 아버지 음성이 아버지 불이 아버지 사랑이 우리를 살려 이게 더 강력하게 경험돼 갈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이 기회를 절대 악마에게 뺏기지 말고 습관처럼 관성처럼 굴러가지 말고 그냥 하루 7분이면 되잖아. 그 성경 말씀 보고 하루 부탁하는 기도 그치? 7분이면 돼.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댕기다가 순간순간 성령님께서 내 뒤통수 치거들라 아버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의 불과 함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럼 중얼중얼 하면 돼. 그럼 아버지가 책임져 주셔. 믿습니다. 같이 하십시다. 아버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의 불과 함께 주님의 불과 함께 주님의 불과 함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렐루야. 그 중얼중얼 거리고 고백해. 그 고백조차 내 시스템, 뱀의 시스템에서는 그런 고백조차 못하게 돼 있어. 불가능하게 돼 있어. 그건 여호와를 바라봐야 돼. 주의 신이 나한테 와야 돼. 주의 신과 함께 움직여야 그 몇 마디 안 되는 고백조차 자기 DNA로 이게 나와? 안 나와. 고백해. 믿습니다. 그럼 그 고백 받으시고 강력하게 더 역사해 주셔가지고 나중에는 고백할 때 불이 움직이고 신유 축사는 믿음의 가정들 속에는 믿는 백성들 속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다 내려갈 거예요. 다 내려가. 이미 마라나타에도 다 선포했어. 네? 어디 기도 받으러 갈 짬이 없다니까.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니까. 어디 병원 데리고 갈 짬이 없다고. 그런 시대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그럼 어떡합니까? 뭘 어떻게 아버지 강력한 불이 갈 거란 말이야. 부모들한테 먼저 믿은 자들한테 갈 거란 말이야. 다음 세대의 사역자들을 다 그렇게 덮어갈 것이란 말이야. 어린아이들은 예언을 하고 청년들은 꿈을 꾸고 하나님의 강력한 불이 다 갈 거란 말이야. 이미 시작되고 있다. 교만하지만 마. 자기 인생 경험의 깡통 속에 돌멩이 한두 개 집어넣고 이거면 되는 줄 알고 이거면 천국 갈 수 있는 줄 알고 교만하지 마. 거만하지 마. 자만하지 마. 오만하지 마. 그것이 고라의 운명이야. 아버지 앞에 엎드려야지. 겸손해야지. 나는 무익하다고.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알면 또 뭘 거요. 3층쯤 갔다 온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낸 은사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바울이 그거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시대의 종교 리더십들이 양들을 얼마나 속여놨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예수님 말씀하신 거잖아. 네가 내 제자가 된 건 맞다. 3년 동안 나랑 같이 밥 먹고 나랑 같이 자고 나한테 특별 아카데미 받은 것도 맞다. 내가 너한테 제자들한테 특별히 안수해 주셔가지고 사단이 번개처럼 하늘로 떨어지고 이들이 움직일 때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간 거 맞다. 그런데 너 천국 못 가! 그건 사람으로서 알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양들을 왜 속이냐고. 영접론 가지고 교리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양들을 왜 속이냐고. 주님을 사랑해야지. 주님을 의지해야지. 주님과 함께 살아야지. 천국 가는 길을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교리 하나 딱 던져주고 은사 하나 딱 던져주고 그거 갖고 와라 하시는 분이 아니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살고 걸음걸음 내 손을 붙잡고 인도해 주시려고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하시는 분이요. 그분 손 붙잡고 가는 길이지. 그분 음성 듣고 가는 길이지. 그분 발자취 쫓아가는 길이지. 성경 매천도 갖고 가는 길이 아니야. 마라나타 대표라고 하는 직분 갖고 가는 길이 아니야. 영접론으로 주일 성수로 그거 해놓고 그 뱀의 시스템을 살아. 그러면서 교회는 천국을 선포해버려. 자기도 천국 못 가면서 천국의 입구를 가로막고 있어요. 같이 하십시다.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이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교리가 아니요. 체험이나 능력도 아니란 말이에요. 당신의 그 알량한 헌신과 봉사도 구원이 아니요. 예수란 말이에요. 살아계신 예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지금도 내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 수없이 배신하고 거역하고 불충하고 음란하고 더러워져도 나를 버리지 않는 예수, 보혈로 덮어주시는 예수,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예수, 다시 오실 예수, 식지 않는 보혈로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 예수, 나를 데리러 오실 예수, 하늘에 내 처소를 예비해 주시는 예수, 그분이 나에게 구원이고 생명이고 부활이고 능력이지. 깡통 흔들지 마. 제 깡통 속에는 뭐 들어있는 게 없어서 이 갖고 제가 집회된 게요? 아니요. 벌벌 떨어. 군사학교 용사학교 10년 가까이 하는데 원고 하나 없이 해. 성경 강해도 원고 하나 없이 해. 그런데 그거 갖고 댕겨도 벌벌 떨어. 이유는 딱 하나요.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이 계셔야 돼. 나와 함께 계셔야 돼. 주님이 안수해 주셔야 돼. 주님이 덮어주셔야 돼. 왜? 주님이 생명이에요. 주님이 빛이요. 주님이 부활이고 주님이 능력이고 우리는 심부름꾼일 뿐이요. 나팔일 뿐이요. 나귀일 뿐이고 피일 뿐이고 허수아비일 뿐이요. 살리는 것은 성령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주님의 임재가 풍성하게 이번 주간에도 경험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찾아와 주실 줄 믿고 믿어? 믿어? 연우 아빠도 믿어? 예, 거기서 일하다가 아버지 이름 한번 불러. 그러면 웬만한 목사들보다 더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천사들이 춤추는 거 보게 해주실지 누가 알아? 믿습니다. 역사가 터질지어다. 그런 하나님의 불이 여호와의 택한 백성들 속에 지금 우리가 잘 온도만 높여가면 100도가 돼야 끓으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 예비해놓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이제 우리 지난 28일 날 금요일 날
이제 잔금 다 이제 치르고 왔습니다. 단양 예수원을 위해서 정말 철야하면서 기도해 주신 우리 중부 기도의 사명을 정말 끝까지 잘 감당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 4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르나타 목사님들이 여기 너무 공간도 협소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불편하고 또 잠자리도 이게 목자 골목이라 밤새도록 또 시끄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같이 말씀 붙잡고 여호와의 대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10년 넘게 계속 싸워오고 있는데 이제 본부를 위해서 작년 4월부터 결사적으로 이제 매달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11월부터 3월까지는 마르나타의 모든 지체들이 혹은 마르나타 식구들이 아니더라도 연줄 통해서 같이 기도에 동참하기를 원하셨던 분들이 약 5개월에 걸친 릴레이 금식 기도에 5개월 동안 또 싸워주시고 또 본부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후보지를 올려놓고 수고해 주신 분들이 목사님들이 또 너무나 많고 집사님들도 많습니다. 자비 털어가면서 교통비 털어가면서 시간 털어가면서 싸워주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다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함을 드리고 이 우리의 모든 이제 예물과 또 이제 5개월 동안 한 시간도 이제 비워지지 않는 그런 금식 기도를 채워가면서 또 이제 싸우게 해주시고 또 자비력하고 어느 곳이 합당한지 같이 싸우게 해주시고 7월 달부터는 또 아버지께서 어떻게든지 올해 넘어가기 전에 본부가 준비돼서 아카데미를 그쪽에서 좀 하고 싶은 강력한 마음을 주셔서 결사적으로 싸워왔고 그래서 또 우리 예수원도 이제 한 주간 동안 또 이렇게 커피 안 먹고 외식 한 번 더 줄이 가서 그렇게 이제 건축에 같이 싸워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번 아마 이제 건축을 사실 좀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재정이 우리가 잘 안 되니까. 사실 27일 날 이제 제가 제처럼 이제 동산으로 내려갔는데 단양에 들렀다가 먼저 한번 좀 살펴보고 그 다음날 이제 제천에서 계약을 해야 되니까 하루 전에 내려갔습니다. 내려갈 때도 잔금도 없었어요. 잔금도 채워지지 않았어요. 이제 또 이제 그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취득세가 있어야 잔금을 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잔금 다 줬는데 취득세가 없으면 등기가 우리한테 안 와. 저 사람들이 돈은 받고 등기는 그 사람 이름으로 돼 있으면 안 되죠. 그 취득세까지 준비해야 되는데 거기다 또 법무비에다가 또 공인중개사 수수료까지. 아직 땅 계약금도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도 일단 내려갔어요. 끝까지 싸워야 되니까. 1분 1초까지 싸워야 되니까 이제 기도하면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내려가는 도중에 이제 핸드폰이 이제 제가 통장내고 이렇게 누가 건축 공급 하시는 것이 있으면 올리거든요.
그 내려가는 도중에 전화비를 한번 올리면서 계약금이 채워졌어요. 잔금이 채워졌어요. 근데 아직 취득세 없어요. 공인중개사비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밤새도록 또 이제 뭐 11시 계약하기로 했으니까 11시까지는 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5만 가지 이제 방법을 굴려보는데 아무튼 뭐 밤새도록 이제 기도하다가 아버지 음성이 오는데 그때부터 이제 두려움이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 이제 다 떠났어요. 뭐냐 제 묵상에도 이제 홈페이지에 올려놨는데 네가 마리아가 옥합을 깨듯이 자기 전 재산이거든. 과부가 둘의 떠내들였거든. 네가 단양의 축복을 받고 저들의 그 헌신과 예물을 저들이 자기 것을 다 꺼내놓고 드렸는데 다 드린 거예요. 밑바닥으로 떨어진 거예요. 아버지 뜻을 위해서. 근데 네가 저들보다 더 가난한 자리로 내려갈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저들보다 더 가난한 자리로 내려갈 중심이 안 돼 있으면 너 그거 받지도 못하거니와 나 다량 너한테 못 준다. 마라타에서 자기 것을 다 드린 자들보다 너 더 낮은 자리로, 더 가난한 자리로 너 들어가야 된다. 그 잠을 못 이루고 한 가지 생각 속에서 아버지를 부르고 있을 때 그 음성이 이제 그날 새벽에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고 하는 갈등은 다 떠나가고 이거 무조건 성사시켜야 되겠다. 내가 누구보다 가난한 자리로 들어가면 아버지는 축사해 주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오니까요. 아직 뭐 취득세 없고 공인중개사 비도 없고 법무비도 없어요. 근데 이제 아침에 딱 눈 뜨자마자 뭐 입금되는 거 있으면 핸드폰 소리가 나기 때문에 은행 안 가도 얼마인지 알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 앉아서 그거 볼 일이 있어? 하나님의 일은 움직여야 될 때. 앉아서 머리 굴리는 사람들 치고 아버지 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 그 앉아서 핸드폰 뭐 모르겠어 얼마인지. 그런데 알아도 일어날 줄 알아요. 없어도 일어날 줄 알아요. 그 통장도 다 챙겨갔거든요. 필요한 비상금 외에는 싹싹 긁어가지고 다 챙겨갔어요. 그때도 모자라. 근데 이제 한 8시쯤에 8시 한 반쯤에 나와가지고 농협으로 갔어요. 통장 넣어봤자 카드 넣어봤자 없는 거 알지만 아니 올린 게 없는데 없는 거 알지만 넣는 거예요. 왜? 누구 보라고? 아버지 보시라고? 나 없는 거 아버지 아시잖아. 그래서 그 밑에 무슨 거기 축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9시 좀 넘어서 가가지고 덜레 들어가서 지갑 열고 카드 쑥 꼽았어요. 딱 꼽는데 그때 핸드폰이 울리는 거예요. 얼마가 입금됐습니까? 울리는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가 아버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거를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앉아서 계산하지 말고 앉아서 머리 굴리지 말고 그 시간이 얼마나 기가 막혀 짜릿해. 다 가지고 그 카드 꼽을 때 삐삐가 움직이는 게 그 시간이 얼마나 기가 막히냐고. 자, 그래서
이제 취득세 얼마가 왔어요. 근데 아직도 보자. 부동산비도 없어. 예? 없어요. 그래서 이제 털레 그거라도 뽑고 이제 또 오는데 그래서 커피라도 한 잔 마시면서 이제 고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또 삐삐 울려요. 또 가서 또 뽑고. 그래서 취득세까지는 됐어. 근데 부동산비가 없어. 근데 부동산비는 현금이 아니라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저희. 이건 더 이상 뭐 이제 시간은 다 됐고 올린다고 해서 은행 갈 시간도 안 됐고 그래서 그 부동산비가 혹시 카드로 결제가 됩니까? 어이 그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채워진 건 없는데 하여튼 여차여차해서 다 치렀어. 잔금도 치르고 중개비도 내고 법무비도 내고 그 이제 복비도 내고 다 치렀어. 그리고 딱 이제 얼마가 남았느냐 하면 저기 부동산비는 카드로 긁었으니까 현금으로 3억 2천 가까이 아버지께서 주셨는데 3억 2천 약간 넘게 주셨는데 다 계산하고 나니까 헌금해 주신 돈 가운데서 남은 액수가 37만 원. 아버지 짜지, 되게 짜지. 제가 오늘 왜 이 빨간 넥타이 하고 나왔느냐면 열받았어. 너무 짜셔서. 근데 그 37만 원 남았는데 제가 갖고 있기가 싫어요. 그 아버지가 부어주신 거죠. 다 털어내야 되거든. 그래서 1박 2일 동안 수고해 주신 분들한테 이렇게 세 분한테 나눠드렸어요. 수고했으니까. 내가 같이 움직이면서 절대 내 앞에 돈 얘기하지 마라. 눌려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어떻게 계약이 되겠습니까? 잔금이 되겠습니까? 이딴 소리도 하지 마라. 부탁하고 출발했어요. 그러니 그 부탁 들어주려고 얼마나 눈치받겠어요.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렇게 나눠드리고 나니까 7만 원이 남았어요. 근데 7만 원도 처리해야 돼. 그것도 털어야 되거든. 그래서 장일 회비로 보내버렸어. 3억 2천이 넘게 왔는데 없어. 그런데 아버지는 다 하셨어. 우리 이제 단양 본부가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싸워 주셔서 마르나타 모든 지체님들께 목사님들께 또 우리 중보기도 팀에게 또 우리 본부 건축을 위해서 싸워 주신 우리 예수원 식구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이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그 기도로 예물로 또 이제 싸워주신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시대를 돌파할 수 있도록 권세로 능력으로 옷 입혀 주셔서 올 1년 동안 그 주님의 손길이 더 풍성하게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본부 공사 하나씩 들어가야 되는데 아버지께서 울면서 기도하면 또 하나 준비하게 해주시고 울면서 기도하면 또 하나 준비하게 하시면서 나중에 우리 예수원 식구들은 단양 그 예수원 주소를 꼭 알아놓으시고 가는 길목을 꼭 미리 한번 다녀오시든지 살펴놔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급한 일이 생겨서 어디로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모르는 상황들이 올 수 있어요. 10년 안에. 그때 어디로 움직일 거야? 막 대가리 굴리지 말고 무조건 미리 알아놓으셨다가 길목도 알아놓으시고 무조건 오세요. 적어도 몇 개월을 먹을 수 있는 거, 치료받을 수 있는 거 다 준비해 놓을 겁니다. 아무튼 하나씩
이제 우리 중부기도팀이 철회하면서 너무 고생하셔가지고 이제 계약됐으니까 좀 쉬십시오 하고 싶은데 더 해주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없어. 아멘. 하나씩 울면서 기도하고 또 세워가야 돼. 아멘. 하나씩 또 울면서 기도하고 세워가야 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명 마치고 가지만 다음 세대의 사역자들 우리 자녀들은 다 지켜놓고 살려놔야 돼. 아멘. 저들이 정말 급한 순간에 달려갈 수 있는 곳을 남겨놔야 되거든. 주의 천사들이 임재하고 주의 손이 내려오고 성령의 권세가 덮여지고 그래서 다음 세대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영혼 여호와의 듣지도 보지도 경험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한 여호와의 추수가 오고 그 추수의 주인공이 우리 자녀들이에요. 이 복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잘 싸워서 아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상석의 안개를 좋아하는 이 뱀의 시스템이 자기 자신을 얼마나 많은 어둠과 실망과 좌절과 과로 끌고 들어가는지 예수님은 그것을 드러내 주셨고 책망하셨습니다. 이 헛된 욕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말석에 앉을지라도 그리고 내 주변에 저는 자들과 소경들과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만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 수 있는 이 자유함이, 이 평강이, 이 행복이 말석의 영혼들을 덮게 될 것임을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자들, 경배할 수 있는 자들의 영혼을 이런 하늘의 평강으로 하늘에 이제 넉넉히 선을 베풀 수 있는 부유함으로 공급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신 주님, 이 축복이 마라나타의 모든 재단들 속에 예수의 모든 가정들 속에 하늘과 땅의 복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흘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복이 흘러가게 해주시고 성령의 기름이 덮여지게 해주시고 가난한 자라도 병신들이라도 전한 자들이라도 사랑해 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영권으로 위로해 줄 수 있고 소망을 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물건과 인권으로 한량없이 옷 입혀주셔서 이 철장 권세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배울 수 있는 가정들이 되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78점